할렐루야. 12월 2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요. 이 150편은 전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은 1편으로 시작하여 41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1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1편과 마찬가지로 복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쉬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시편의 1권이 1편에서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41편에서 복 있는 자로 마치는 것은 결국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 41편에서는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에 1절에 보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부족과 함께 약한 자 또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41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과 41편을 아우르는 1권의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1편의 말씀은 이웃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잘 나오죠.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도 두 번째 계명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 비결이 9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최우선의 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